오늘은 왜 평생 감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왜 평생 감사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평생 감사인가? 지난날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죠. 또 그때의 우리들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또 공중원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전에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과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궁율이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자로 보면은 불쌍히 여길 긍자, 그 다음에 동정할 흉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또 신사나 혜택,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궁일이 풍성하신,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풍성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풍성하게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은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늘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본질상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받은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니 죽는 날까지 감사할 수밖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여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존재라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0.001%도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0.001%도 남지 않을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 생각과 계획까지 모두 부패하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교만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내가 조금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권사로, 나를 집사로 택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전혀 선한 모습이 1%도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궁일한 마음과 크신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되었다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만 돼요. 돌아보니까 저도 가끔 예전에 그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저도 과거에 제가 그런 교만한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는 역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존재이구나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과
그 다음에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평생 오직 감사하는 것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절대 감사를 잊지 맙시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구원의 조건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어떠한 이들은 내가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한 자에게 주신 거예요.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또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이 그러면 또 나에게서 났으면 자랑하겠죠. 내가 믿었다고. 그러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또 남들보다 나은 것 그 무엇인가가 단 0.0001%도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그 은혜조차도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이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평생 감사죠. 평생 감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모든 게 다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감사예요, 감사. 근데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감사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 덕분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것이 성경 말씀이세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익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년 전 방주에 관한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켄터키주 테마파크에 방주와 똑같은 실제 크기와 똑같이 길이 155m 그리고 높이 16m의 방주를 만들어서 이 재현을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대학의 이제 공학과, 그러니까 이제 조선해양공학과 어떤 교수님이 방주에 관한 이 관찰 보고서를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참 흥미롭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첫째, 조선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방주가 너무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첫째, 추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배들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다. 세 번째, 방주는 단순히 물에 떠있는 네모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모양의 부유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만 21,000톤 크기의 배가 1년 이상을 견뎌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네모 상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시방서를 주시면서 만들게 하신 이 방주 구조는 방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방주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 40주야 쏟아지는 비를 맞고요. 1년 17일 동안 바다를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비가 오면 맞고 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단지 방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였어요. 방주는. 그리고 나서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방주 천장에 난 약 30몇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도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나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키도 우리가 추진력을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는 바라볼 것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방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듯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다. 비로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렇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뭘까요?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전 인간은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행을 행하지 않고는 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본문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의 증표는 선행이라고 했고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믿음은 내가 선을 행하여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묻기 이전에 이미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증표는 뭐다? 이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시작된다?
착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표입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드신 이유가 뭐다?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뭘까요?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행동하는 것. 성경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는 마음 갖도록, 또 착한 됨됨이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하고 또 가엾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긍휼한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성탄절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전도 명함을 돌릴 때 담대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또 사람들이 예배당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성탄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몇 주간 소화불량과 신경증세와 또 육체의 피곤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했던 고은정 사모에게 치료와 손길로 또 그에게 안수하셔서 또 깨끗이 낫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또 믿음과 그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경 박효선 집사에게 새로운 직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적응케 하시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모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이 좋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묵희 권사의 무릎 통증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소속된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귀히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동부 자녀들도 기억하시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존귀한 자녀로 인도하셔서 또 모든 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긍휼과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새임만교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의 불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